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이곳에서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가 어딜까?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 사진에 잠시 보시면은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 파란 색깔, 그래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저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위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유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가족하고 저 갈릴리의 그 호수,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조그만한 호수, 또 바다라고도 불리는 저곳을 방문해서 제가 너무 이제 기쁘고 또 감격스러워서 그 유대인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갈릴리를 갔다 왔다. 우리 가족이 갈릴리를 가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들으면서 계속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 갈릴리를 어디를 갔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 하면은 당연히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만을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저 갈릴리 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저 큰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본문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저 땅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4절에 예수님께서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갈릴리는 갈릴리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향처럼 취급되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냥 갈릴리라고만 해놓고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읽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가서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는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갈릴리 저 지역, 온 지역에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는 이 갈릴리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가버나움도 가시고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는 가버나움을 포함한 온 갈릴리 그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요? 가나.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 중에 또 중요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가나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줬다는 것은 이곳은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이곳의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또 이 가버나움 앞에 갈릴리가 붙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래서 가버나움도 바로 저 갈릴리의 그 지역의 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중 한 분이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갔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의 아들이 이제 병이 낫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하고 갈릴리 여기를 한번 또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그 사람 모양이 있는데 거기가 나사렛이고요. 거기서 선을 따라 조금 올라오시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조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그 호수 위쪽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갔고요. 그리고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 일정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한국 와서 제일 후회되는 거, 아쉬움으로 남는 게 바로 저 가나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나움까지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차로는 한 100번도 넘게 다녔는데 걸어가야지, 다음에는 한번 꼭 걸어가 봐야지. 그러고는 한 번도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걸어간 저 거리가 차로는요 시속 60km로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길로 하면. 그리고 이제 저기를 사람들이 직접 이제 걸어가서 기록에 남긴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 48km 정도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옆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 도보로 가는 길을 실제 측정을 하면은 한 48km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다가 그 중간쯤에서 그 하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 하인들을 만난 곳이 저 중간쯤 되는 곳에 힉팀의 뿔, 또 저 키부츠라고 되어 있는 저 근방 어디가 하인들을 만났던, 왜냐하면 저곳에서 하루 정도 또 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의 신하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게 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이 병은 살아나는 병이에요, 죽는 병이에요? 47절, 49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아주 열심히 가는 겁니다. 보통은 한 3일 정도 거리로 이곳을 왕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틀 만에 이거를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48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50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가면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세 단계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이 세 단계의 내용을 지금 이 기록, 가나에서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각각 지금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단계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또 거기에다 적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보시라고 안 적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단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접이 참된 영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정말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믿음의 단계예요. 물론 믿음의 단계, 생명을 얻는 믿음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의 믿음에는 들어가지 않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알려주고자 이 정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까지 가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또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못 박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저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피를 다 자기들의 죄로 돌려달라고. 만약에 정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돌렸으면은 이 땅에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병이 들었어도 그 당시 의술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안 나왔을걸요? 왜냐하면은 이 왕의 신하가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잖아요.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어떤 명예나 권세, 또 그 권세가 누리는 뭐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야 할 이유가 유일하게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이 똑똑한 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직접 이분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봐야 되겠다.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거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분은 그냥 문제가 있든 뭐 사태가 나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용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 지혜의 끝에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해보려다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끝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지금 이분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분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 문제가 없는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실 그런 분들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잘못 오신 게 아니고 잘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수겁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짐 없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오거든요. 정말 무겁고 힘든 일이 있어야,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혜롭잖아요. 요청을 하시는데 한 번 요청하시고 마셨을까요? 계속 요청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계속 요청하셨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말에는 그 의미가 느낌이 좀 없는데 이분이 계속 요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계속 요청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되지 않은 형태로 요청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청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표현은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 열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여기 본문에는 느낌이 잘 안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표적과 기사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이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48절을 읽어보시면 그 느낌을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서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어려운 말씀하면 떠나고,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을 하면 떠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믿음의 단계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가끔 두렵지 않으세요? 나도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혹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주여 주여 하는 단계의 믿음의 단계는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어떤 분이 계시다는 그 수준에서의 믿음의 단계,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또 낳는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 그러나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일까? 라는 거를 진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열망처럼 이 단계를 꼭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말씀을 믿는 단계예요. 우리 49절에서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 이 아들을 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 뭡니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와 달라는 것이 이분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틀길을 가버나움에서 지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가? 바로 이분이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틀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51절 5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제 다시 종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낳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7시는 해가 뜨면서부터 1시간이라고 그랬죠? 해가 뜨면서부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난 시간은 6시.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부터 계산하면 12시에서 1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1시간 더.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요때 아이가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제라는 말이 있어요. 어제.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만나서 이제 이틀을 걸어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너무나 그 급박한 문제,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꼭 요청을 드려야 하는 문제, 내 아이를 낳게 해주소서인데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분의 정답은 뭐예요?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내려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던 믿음은 내려가야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들을 보면서 일어나라 달리다곰을 해주시든지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어떤 이적과 표적의 믿음에 사로잡힌 분들은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가라고만 하셔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려와 달라니까요. 예수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아니 예수님 내려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갈등이 심하겠죠. 도대체 이분이 왜 내 요청을 거절하시는가? 이분이 왜 도대체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들끓고, 도대체 왕의 신하가 돼서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좀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떠오르시고 여러 가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믿음의 단계로 넘어갔는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갔죠? 갔어요. 근데 왜 갔습니까? 그러면 왜 갔어요? 이분은 정말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정답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정답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는 살아난다는 그 정답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답이 진짜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 진짜 정답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고친 겁니다. 뭐라고 고쳤을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답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분이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의 생각을 굽히고 내 생각을 교정해내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가는, 말씀의 믿음을 갖는 그 이행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큰아들이 한 10년 전쯤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시험 성적이 15점이었습니다. 네, 우리 동탄에서,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읽고 있었는지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가 우리 사모님 소리가 막 들리고, 네, 뭐 애는 뭐 막 혼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5점을 맞은 거예요. 15점. 그래가지고 15점을 맞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사회는 또 저는 그 당시 어른이니까 또 이렇게 같이 풀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고 답을 내는데, 이 아이가 너는 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막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틀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그 의도한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다고 해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맞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 해보니까 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의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어려운 수학 이런 거는 어려우시겠지만 웬만하면 맞을 수도 있는 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뒷면은 못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풀었냐 그랬더니 앞면을 너무 신경 써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뒷면은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도 앞에는 쓰고 뒤에는 못 쓰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이해도에도 문제가 없고, 다만 학교에서 그 가르쳐 준 대로 답지에다 안 썼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아빠는 너를 너무 응원한다. 너는 정말 문제가 없고 너 아빠 성적표로는 넌 100점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다음에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답을 쓸까? 너의 답도 정답이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85점을 맞았습니다. 네, 잘했죠, 이 정도면. 네, 근데 이제 그 뭐가 문제냐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안 쓰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열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이분이 잘한 점이 그거예요. 이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손에 얹고 뭔가 활동을 해주시고 또 뭐 말씀을 해주셔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믿고 가면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분노하지 않고 그 모든 여러 번의 요청 중에 자신의 생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가? 왜냐하면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도 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써놓는 글도 잘 안 믿습니다. 글도 잘 안 쓰지만요. 왜냐하면 그 메멘토 이런 영화 보면 온몸에다가 막 다 써놨는데 결국은 뭐 아주 혼란한 인생을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써놓는 글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이 진짜 진리고 참이다, 이거 외에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정말 믿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러다가 우리의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과 만약에 반대가 된다, 그러면 내 환상과 내가 들은 말씀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이 말씀과 절대로 위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위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신 말씀과 쓰신 글이 위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인데요, 우리 53절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던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가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던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또 기록된 말씀만이 정답이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큐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면서 요청하잖아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기의 형제 5,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죽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가서 나는 지옥에 있고 본인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걸 죽은 사람이 가서 알려주면은 반드시 믿을 거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걸 2번이나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나 이런 성문서에도 다 선지서죠. 다니엘도 선지자라고 하셨고요, 다윗도 선지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다 성경은 이렇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달 7월에는 바로 선지자들에게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큐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라고 이제 7월부터는 큐티를 안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하고 정말 이 큐티하는, 온 가족이 큐티하는, 그래서 꼭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번째,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는 믿음의 단계로 이제 이행해 가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어드려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전에 한글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뒤로 물러가다라는 말은 겁이 많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말씀에 담대히 순종해서 그 믿음의 체험을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 아들은 도대체 언제 살아난 걸까요? 언제? 예수님이 본문에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려오소서 라고 계속 요청하고요,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려와 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언제 아들이 살아날까요? 네, 갈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가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민족을,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죠. 떠나 가라죠. 거기에 원래 원문의 맨 앞에가 뭐예요? 가라죠. 가랍니다. 원래 가랍니다. 그래서 안 가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순간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서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가다가 그 종들을 만나서 언제 아이가 낳게 됐냐고 묻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언제 낳는 게 왜 중요해요? 낳으면 됐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왜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대화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려와 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안 가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시간은 흘러가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아버지가 정말 가면 살아있을까?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때가 7시인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가면 살아있을까? 그 시간을 확인하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는 종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물어본 게 뭐예요? 언제 낳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출발해서 가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병이 낫고 열기가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바로 순종의 시간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도 그러시고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지? 저는 계속 다르게 설명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계속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뭘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안 듣고 귀 닫고 우리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면서 그때 출발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체험과 간증이 이제 복음 전도의 열매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정말 내 삶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변화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냐고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전도가 되지. 저도 뭐 안 믿고요, 잘 모르는데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만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만 뭐 그냥 뭐 그 살아있는 뭐 무슨 다 뭐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 그런 체험이 없으셔야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돼서 그 간증이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입을 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때였고 그때가 그때였고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순간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 삶이 이렇게 됐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안 믿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 삶을 보세요. 제 삶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내 삶에 내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족의 친척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위의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선교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데서 있다면은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생명에 낳는 믿음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런 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